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함이 없는 믿음 이라고 정하고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좀 쉽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연단을 줄일 수 있는. 왜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저작 연대는 AD 60년경입니다. 바울이 이신청이라는 교리, 하나님 말씀이죠.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요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이게 잘못 이해한 게 누구 얘기냐?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지식을 쌓듯이 예전에 그 로마에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뭐 이신칭의 말씀이 좀 잘못돼서 그런 일이 있었대. 이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걸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쓰는데, 야 그게 맞는 얘기인데 너네들은 좀 잘못됐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맞는데, 그 교리는 맞는데, 성경이 맞는데 너네들은 좀 잘못됐어. 잘못 이해했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 어떤 것을 행위로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야. 근데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죠. 그 믿음에는 어떤 행동이 수반돼. 너네들한테는 없어. 그럼 너는 첫 번째 그 올바른 그 복음의 수수성에서 뭔가 좀 변질된 거잖아. 그게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지 않으면 전혀 성경은 읽을 이유도 없어요. 뭐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냐 없냐? 있습니다. 현대교회에 있냐 없냐? 엄청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신칭의 교리, 그 말씀이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죠. 한국 교회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뭐가 문제냐 할 때 저는 야고보서가 너무 부족하다. 이미 20년, 30년 전에 십자가 만나서 이신칭을 경험했지, 지금의 우리는 야고보가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가 잘못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이후에 이제 야고보서가 쓰여졌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연단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죠. 우리가 뭐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이거 뭐 수십 년 전부터 알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연단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 믿고 어느 순간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 제가 강요하고 뭐 푸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듣고 이게 내 얘기다 싶으면 잘 귀를 열고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어느 순간 은혜가 사라집니다. 기쁨과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십자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뭔가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경험한 겁니다. 우리 저 학생들이 이쁘죠. 그러나 저 학생들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 삶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힘들 때 이제 교회로 오겠죠. 저는 그때 그게 있어요. 3년 전인가 홀리윈 캠프 할 때 비가 엄청 와, 태풍 와서 밖에 못 나가고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야외 활동해야 되는데. 그때 참 귀한 경험이다.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 때는 무조건 교회로 들어오는 거구나. 와서 같이 쉬고 쉘터로, 교회는 나의 인생의 쉘터구나. 이게 그냥 아이들의 인생에 한 3년 전인가 전혀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계획이 변경되고 뭐 자연은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건 이제 신앙이 없을 때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그럼 딱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그 아이들은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교회로 와서 그 교회는 우리의 쉘터가 되는 거.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계획이 없던 음식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자고, 그때 이게 참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다. 아직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은 사실 오늘은 말씀에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나는 아직은 이런 어려움이 곧 찾아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 곧 찾아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없으니까 지금 힘들지 않은 거지, 십자가를 지며 살려고 하면 찾아와요, 어려움이. 그때 이런 문제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지금 10년 15년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 나와 은혜가 없고, 눈물이 마르고 사랑이 식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 있는 그런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 제가 좀 추려 봤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은 뭐 요게 인제 사춘기 온 거니까. 언제 그러면 이런 무엇이 문제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볼 때 제가 제 경험상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살피니까 제가 사춘기를 올 때 이런 어려움이 와요, 신앙이.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자아가 막 살아 이제 올라오는 그거 누르면 안 되죠. 그러면 인생에 맨날 사람들 흘려다니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없고. 예수님도 자기가 믿는 것이지 남이 믿게 해 가지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 신앙이 한번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기도해 주면서 얘가 스스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그러나 사춘기 때 그런 좀 온다. 이런 일들이 20살 됐을 때 옵니다. 이제 성인 됐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아무리 강요해도 내가 부모님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했으면 법적으로 못 해요. 지가 하든 말든 그 지가 알아서 하는 게 맞아요. 그 20살 때 되면은 신앙이 한번 흔들려요. 또 언제 인제 대학 그리고 뭐 한국이든 20살이든 다 그때는 술 먹고 이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예전에는 못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죄를 져도 자기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내가 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20살 때 그런 일이 오고요. 직장 생활 여러분들이 지금 몰랐을지라도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그래요. 이게 왜 그러죠? 이제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붕어빵 장사를 하든 자기가 번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인제 훈련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뭐 10 년씩 걸려요. 그러나 그때 와요. 다 와요. 이건 뭐 동서양이고 다 봤어요. 필리핀 친구들도 오고 한국 사람들도 오고 뭐 어느 나라 사람 다 와요. 네팔 사람도. 왜? 돈은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그 돈을 벌 때 자연스럽게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신앙의 연단을 가지고 옵니다. 전도사님 제가 아까 보내드린 악보 좀 프린트 좀 해주세요. 찬양 부를 거. 그때가 오고 그 왜 오는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연단은 지금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혼을 안 한 것과 결혼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그 사랑했던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희생해야 되는 그 결혼이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라기보단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이상한가.'라는 이런 생각이 연단이 이게. 내가 변해서 맞춰 줄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연단이 그 연단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내가 연단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연단이에요. 이거 뭐 끝나지 않으면 나중에 원수 돼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원수 돼요. 자녀와 부모 관계가. 돈 때문에 원수 되고 뭐 전에 나한테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복수하겠다고 원수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경제적이나 사회의 포지션이 안정되었을 때 신앙이 또 흔들립니다. 이거 제가 목회적 관점 보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포지션이 안정되었을 때 신앙이 또 흔들려요. 왜? 내가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나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만큼 돈 모아 놨어. 이런 교만함이 여기까지 와요 그냥. 그날 막 이제 현대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나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뭘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3천만 원씩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뭘 주사를 맞으면 그게 한 번 맞을 때마다 3천만 원. 못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병은. 이런 병은 걸려야 그런 사람들은 고쳐져요. 그런 교만함. 내가 뭐 평생 누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내 이 권력 포지션 가지고 누가 날 건드릴 수 있는데. 이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까 봐 아예 나한테 이런 안정감을 안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 맞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긴 네가 네 자신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성도들을 비춰보고 네 자신을 비춰봐.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큰일 날까 봐는 그냥 이렇게 연단으로 받으면서 사는 게 나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 보십시오. 그 얘기를 이따가 제가 말씀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노년기가 됐을 때 어떤 게 오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다 제가 그분들을 컨택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70 대쯤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양심도 없죠. 지금껏 내 맘대로 살았다가 이제 와서 주님께 뭘 저를 받아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합니까?"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노년기 때 오도 될 법한데 자기 인생 자기 맘대로 살다가 그 노년기 때라도 좀 오면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제 와 가지고 주님 양심이 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추려 봤습니다. 이 순간마다 뭐가 있었던 것일까 생각을 해 보면 내가 내 인생에 그 순간순간 왕 되려고 했던 순간들이에요. 아까도 뭐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처음 일해 보고 그 용돈이 100 배가 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 받았던 친구가 한 달 일하면 뭐 200만 원 벌면은 20 배가 용돈이 느는 거잖아요. 그때 '그 돈의 주인은 나다.' 이런 거예요. 그 영향력, 그 권력, 그 포지션에서. 그 내 인생의 새로운 순간이 올 때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다 봤을 때 목회자는 "너 지금 기도해야 돼." 제가 예전에 우리 누구 있었어요. 뭐 이름 대면 안 되니까. "너는 지금 나와서 새벽에 좀 기도해라." 그러면 귀등으로 들어요. 왜? 아니 내 인생의 그 수많은 것들을 보고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를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돕는 거죠. 누가 목회자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게 만들 일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도움을 되면 도움이 되지. 다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불편해. "아 목사님 얘기하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찾아와요. 그래서 얘기하면 막 "아유 맨날 뭐 그런 얘기한다." 이러니까 이제 목회자 힘들고 그 얘기하거든요, 기도하라고. 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시기니까. 다음 스텝으로 가냐 못 가냐잖아요, 사실은 그 스텝이. 그래서 그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돈을 내 능동적으로 내가 쓸 거야.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가 내 능동적으로 쓸 거야. 권력도 내 능동적으로, 영향력도 내 능동적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내 자아가 왕되려고 하는 요한 1서에 요한 1서 3장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쓸 때가 85 세에서 90 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다 하고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이 수많은 연단이 왜 오냐 할 때 내 정욕 때문에. 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름 날리고 싶고 호랑이 가죽 남기고 인생은 인간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이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막 칭찬받고 싶고 내가 했어 내가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저는 없어요. 다 없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다만 성격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창피해서 그렇죠. 나중에 가면 다 뒤에서 이렇게 막 더 얘기해 더 얘기해. 이기송 목사님 그 얘기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내 무슨 그 학력고사대 1 등급에 서울대 갈 만한 실력인데 신학교 왔대. 그 당시 신학교 오는 사람들은 공부 못해서 그냥 전교 꼴등하는 사람이나 신학교 갈 그 시대에 이 사람 서울대 갈 실력이었대. 그러니까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더 얘기하세요. 더 얘기하세요.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인데라고 대놓고 얘기하곤 안 하든. 누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라고 얘기해서 혈기를 내든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하면서 아이씨 내가 그때 한마디라도 할 걸. 이런 그냥 성향의 차이지 사람은 다 교만하고 다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이런 이생의 자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다 헛것인데 인생 85, 90 됐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인생에 연단받고 낭비했네. 아니 요한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85, 90 됐을 때 그렇게 인생들을 다 허비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속히 말씀을 깨달아 이 시간들을 단축하는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짜 중요한 축복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제가 계속 기도해 하나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고보 사도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 제가 요한 사도의 관점은 뭐 이런 것일 테고 야고보 사도의 관점에서는 그럼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욕심으로 시작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문제는 욕심으로 시작되는 시험이야. 아까 전에 요한이 이야기했던 육신의 정욕. 보고 도전이 나도 저 좋은 백 사고 싶어. 나도 더 좋은 차 타고 싶어. 나도 애들 핸드폰 바꾸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집 하나 갖고 싶어. 집 하나 있는 사람 집 2채 갖고 싶어. 집 10채 가진 사람 빌딩 하나 갖고 싶어. 빌딩 하나 갖고 싶어. 쟤는 더 좋은 곳에 빌딩을 3개 갖고 있어. 쟤는 빌딩을 몇십 개 갖고 있어. 막 쟤는 뭐 뉴욕에 막 엄청 큰 빌딩을 세웠대 자기 이름으로 뭐.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보고 안목의 정의. 욕심이에요, 다. 내 이름 내고 싶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연단을 무슨 관점으로 보냐 할 때 욕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욕심을 시작하는 시험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이 거짓 욕심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남을 속이는 건 문제가 안 돼. 진짜 인생을 망치고 연단을 받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어요. 성장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어.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어. 나에게 문제가 없어. 교회에 문제가 있어. 나에게 문제가 없어. 내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 나에게 문제가 없어. 부모님 때문에 그래.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래. 나에게 문제가 없어. 이런 영원히 complaining. 감옥에 가 30년이요, 20년이요, 무기징역 상관없이 물어보세요. 뭐래? 억울해요, 억울해. 감옥에 온 게 억울하다는 왜? 쟤는 제가 나한테 하자 그랬는데 쟤는 감옥에 안 오고 나만 감옥에 왔어. 억울하대. 영원히. 이 땅에서 그래도 교도소가 있는 이유가 뭐죠? 교화하려고 하는 게.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더 죄악을 배워서 나와서 더 한탕하자. 교화의 목적인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에게는 없다고요? 있어요. 그게 있어서 연단이 안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교리 칼빈 신앙에 뭐가 있어요? 전적인 타락. 우리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대. 토탈 디프리비티.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지금 연단을 받는 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쉽게 이해 못하게 하는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고 상황에 문제가 있고 이 필리핀이 문제가 있고 내 가정 상황이 문제가 있고 아니요. 속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연단이 영원히 갑니다. 문제를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사그러드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를 찾지 않으니까 내 신앙이 사그러듭니다. 신앙이 잠들어 버립니다. 병들어 갑니다.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 잘 알죠? 이게 지금 왜 신앙이 쭈그러들고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지냐? 은혜가 사라지냐? 보세요. 혈액순환이 안 되죠? 건강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손발이 저려요.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혈압을 확 올려버려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어디서 터지겠죠. 뇌에서 터지면 뇌졸중이 풍어오는 겁니다. 맞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기 설명이 더 필요해요? 설명 필요 없어요. 이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뭘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들어보세요, 한번.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에 돈을 순환시켜요? 근데 돈이 딱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부도 나요. 똑같은 이치예요. 신앙인이 돈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만몬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일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돈을 버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왜?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고 있어요. 거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 시선이 뭐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잘 순환을 못 시키고 있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 쓰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돈이. 근데 하나님께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해? 그럼 어떻게 되죠? 압력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 돈이 여러분 신앙을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돈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돈이 멈춰 있는 이유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얘기해 보세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생각하면 더 열심히 배워서 뭘 기업을 확장을 시켜서 능력을 있을 텐데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합리해 버려. 아니에요. 다시 지금서부터 공부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근데 그렇게 공부할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왜? 동기가 없으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그런 동기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죠. 동기가 있어야지 일을 할 텐데 지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어요. 왜 50 먹은 사람도 공부하고 60대도 공부를 합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하죠.
우리에게 왜 그런 동기부여가 안 생깁니까? 그거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 쓸 건데 그런 거짓 동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망하게 될 텐데, 혈압 터질 텐데, 그 돈이 너를 지옥 끌고 갈 텐데. 자,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셨어요? 권력을 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큰 권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예요. 대통령 하다가 감옥 가는 겁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감옥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팩트, 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머리에 말씀이 쌓여요. 그리고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 그냥 칼로리가 들어왔는데 그만큼 칼로리 소비를 못했어. 그러면 살이 찌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무조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리새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얘기. 이거 지금 예수님 처음 믿고 이신층에 가슴 뜨거워지는 이런 초보 기독교인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받을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주지 못하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나누질 않아. 물이 썩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 썩지 않듯이. 이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요것만 내 심장에 팍 박아도 우리의 신앙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늘 다른 사람에게 찾지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정신을 차리고 모든 영향력, 재정, 화목한 관계, 행복, 사랑, 부유함, 건강, 기쁨, 이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안 믿어요. 좋은 회장님이, 좋은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아닌 거예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유함, 건강, 기쁨, 회복, 사랑,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화목한 관계, 재정, 영향력, 권력,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거 진짜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연단이 없으시면 들을 필요 없고 인생이 이미 다 연단이 끝나고 인생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풍요하고 부유하고 이러신 분들은 필요 없고요. 교회 날마다 오는데 눈물이 막 나고 막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의 은혜에 눈물이 흘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막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런 때가 많아요. 음식 앞에서 눈물이 막 나 감사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슨 정신 나갔습니까? 맨날 먹는 밥 먹으면서 갑자기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게 이런 은혜 이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데 그래서 연단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생에 연단이 없으시면 마시고 연단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왜 이렇게 좀 뭐가 안 풀리고 언제쯤 그러면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온몸으로 부딪혀서 마주하십시오.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그란 모양으로 쓰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으면 그 찰흙을 연단이라는 그 통에 밀어 넣으실 때 그냥 도망치지 말고 그 안에 짓눌려서 그러면 동그라미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딪혀야죠. 왜 자꾸 도망쳐요? 연단을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아는데 인생에 연단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죠? 그 시련, 그 어려움이 마침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이 환난은 연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이 시작돼서 연단을 우리가 이 회복과 풍요와 모든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이 회복은 도대체 내 인생 언제 오는 건가 할 때 이 연단은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까지? 내가 바뀔 때까지예요. 상황은 못 바꿔요 우리가. 내가 바뀌어야죠. 그 바뀔 때까지 연단입니다. 그러면 그 연단, 그 주조물을 도망쳐야 돼요? 주조물에 부딪혀서 뭉개져야 돼요? 뭉개져야죠.
연단을 마주해야죠. 왜 자꾸 도망 다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제가 목사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손 바들바들 흔들릴 때까지 연단이 시작됩니다. 안 끝나요 그거는. 왜? 그 연단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끌고 가기 때문에. 그냥 연단이 좋으면 그건 싫잖아요. 그럼 연단은 언제 연단을 부딪혀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내에서는 뭘 알게 하냐? 내가 깎이는 시간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 전까지는 연단 안 끝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세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나는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모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보면 아이고 저 연단은 언제 끝내시려고 아직도 과거의 자신의 인생에 매여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 우리는 또 뭐 이런 거 좋아하지 뭐 우리는 또 이런 건 안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세상의 과거의 육신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모든 시간들이 다 그 인내의 시간인데 연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는 시간입니다. 시련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느니라. 이 핫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 10년, 15년, 20년 믿었는데 인생이 연단이 안 끝나고 그래서 왜 연단이 오나 봤더니 야고보서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부려서 그래. 요한은 그 안목의 정욕이야. 이생의 자랑이야. 육신의 정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그 느꼈어요. 그 은혜를.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연단이에요. 야, 예수님은 쉽지 않네. 마음에 찔림도 오고 예수님 잘 교회 안 다녔으면 참 날 뻔했네. 내 마음대로 살 거를. 그전에 이런 느낌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 맘대로 하면 막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 또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러면서 막 교회는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교회로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는 안 하고 못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네. 은혜는 언젠가 사라지고 기도는 뭐 5분 이상 못 하고 눈물은 말마르고 이게 다 요한은 정욕 때문에 그런다. 야고보는 욕심 때문에 그런다. 그 둘 다 연단을 이야기해. 로마서 바울도 연단. 그래서 연단이 10년, 20년 대부분 가요. 말씀을 날카롭게 내 안에 이런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딱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까짓 거 연단이 그까짓 건 아닙니다. 제가 느껴볼 땐 후덜덜해요. 저는 요즘 말로 후덜덜합니다. 진짜 애들 말로 정말 갈기갈기 찢어질 때까지 안 끝나요. 좀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목회가 뭐가 이골이 안 난다고.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혈액순환, 돈 문제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들을. 얘기하시죠. 네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와서 나에게 희생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거 주신이도 주님이신데 내가 이거 계속 생각하다가는 이거 못한다 이거.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짐 싸고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행함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칭함을 받았다.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과거에 있었다는 걸 아세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국 한반도에 일제가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러서 이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믿어요? 그게 사실인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죠.
그걸 알죠. 믿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보기 어렵죠.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있었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뭐가 바뀝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귀신들도 그런 믿음이라면 귀신들도 예수님 다 믿어. 살아계신 거 다 알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 그분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일본 역사학자도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야고보는 행동이 없다면 그 들은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바리새인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생나합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 뭐야? 술집에 사람들 먹으면서 맨날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 요즘에? 뭐가 이렇게 핫해? 뭐 맨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 이집트 다 갖다 부시고 나왔대. 야, 어떻게 이집트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이기고 도망쳐 나왔대? 야,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냥 이집트 가서 박살내고 나왔대. 야, 완전 박살났대. 그냥 홍해에서 막 군들 다 수장되고. 야, 근데 큰일 났다. 왜? 야,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성으로 쳐들어온대.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기생 라합이 들었잖아요. 야, 어떡하지? 야, 이거 여리고성 망하겠는데 이거? 야, 나도 하나님 백성이었으면 좋겠다. 야, 나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다. 야, 그런 하나님 보호하심 받으면서 사는 백성들은 어떨까 기분이? 아, 나 인생 여기서 진짜 힘들게 사는데 이런 마음이 떴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어느 날 정탐꾼이 온 거잖아요. 성에. 그리고 나서 야, 어떡하지? 이 사람을 감췄다가 걸리면 내가 죽는데. 근데 이 감춰줄 수 있는 행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죠. 어떤 믿음이요? 이들이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분의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 나도 그분의 영향으로 살고 싶다. 내가 걸리면 죽을지라도 야,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야, 나를 못 지켜줄까? 그리고 나서 숨겨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갔어? 못 봤어.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절로 갈 테니까 이쪽 길로 도망가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성을 치러 올 텐데 너네 집에 빨간색 스카프로 걸어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벌입니다. 보혈이 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보혈. 왜? 구원을 받아요. 그 가정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이 함락될 때. 이 기생 나합이 보여줬던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제 신대 다닐 때 우리 회장님 하시던 어떤 회장님이 음악적 재능이 있어갖고 막 그 곡을 막 써서 기타 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참 영성이 있다 저 형님. 근데 그 찬양을 요즘에는 많이 불리더라고요. 저기 뭐 집회할 때. 그 찬양이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 나를 순종케 하옵소서. 이 찬양이요 얼마나 애절하게 부른지 아세요? 그 신학생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나를 좀 순종케 해 주십시오. 순종케 주여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듣고 내가 좀 순종케 하옵소서.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것인데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어쩌라고요. 주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뭐가 중요해요 그게. 주님이 하라는데 순종을 못 하고 있으면.
주여 주여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정말 애절하게 찬양을 부르는, 애절하게. 왜? 안 되니까. 이러다가 죽겠으니까. 오 주여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이게 정말 순종해 보려고 피 흘리기까지, 어떤 성경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정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주님 앞에 순종해 보려고 기도해 본 사람이 쓴 영성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거 안 되기까지는요, 여러분 연단은 안 끝납니다. 무슨 연단이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이제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주셨을 때 내 몸이 순종해야 함을 들었으니까 실천하셔야 됩니다. 못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신 분이 어디, 말도 안 돼. 이거 못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 길만이 연단을 끝내고 소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연단을 끝내고 한 발짝 성큼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저도 다른 길 있으면 가고 싶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외면하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다른 길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제 예수님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 땡깡은 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아주 힘들다고요. 이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른 길은 없어요. 점점점 확실한 길, 그 클리어하고 좁은 길만 보여요. 그러니 이제는 뭐 순종 못하는 내 자신, 그 연단이 내 눈앞에 끊이지 않는 이 지침,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는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게 아무리 하기 싫어도 꼭 하기 싫은 것만 하라. 왜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것만은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잖아요. 제가 뭐 돈도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것만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저 그거는 저 자신이 없어요. 그것만 꼭 하나님 요구하세요. 왜? 그게 해결돼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이 끝나거든요.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이것이 우리의 연단을 끝내고 한 발짝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순종의 행함으로 속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속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그래서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일단 내 거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짐해서 한 1, 2년 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3, 4년 지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아니 왜 이걸 나한테 또 요구하세요? 이런 건 난 못해. 나 자존심 상해서 그건 못해. 내가 뭐 여태까지 다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또 이런 거를 얘기하세요. 거기서 또 한 번 껑충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릇을 키우시는 건데 이게 참 어렵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됐다. 언제쯤 주님이 내게 그 얘기 하실까? 이제 됐다. 거기까지 하자. 그 얘기 들으면 저는 알아요. 내가 곧 죽겠구나.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이 성경과 세상이 보여요. 이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안 변합니다. 이 세상은 안 변해요. 하나님 만드셨고 이 성경은 그대로 그냥 수천 년,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이건 진리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 이제 됐다 하면 그때는 주님 앞에 설 준비하십시오. 맞아요. 모세도 그래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순종의 행함으로 속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순종하여서 우리의 연단을 끝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나와 주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